왜 정의를 판단할 때 사회적 약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야말로 불의를 저지르거나 불의의 희생양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스콧 맥나잇이라는 인물인데요. 신약학자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사회적 문제들과 역사적 예수와의 관계성,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이고요. 지금은 놀던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의 배경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성공회에서 안수받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적인 배경은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의 책 Church Called Tov, 터브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good,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와의 유대를 주장하는 어떤 교회든,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어떤 교회든 상처받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그 결과 긍휼의 도를 상실하고 있다. 예수 시대에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비판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가 함께 어울렸던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부터 정치 지도자들까지 누구와도 어울리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가 관심을 갖고 모든 에너지와 애정을 쏟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혹 그들 중에는 종교적, 사회적 관점에서 죄인 혹은 범법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가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회 이치상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시면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과 어울리시고 밥을 먹고 그들을 돕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종교 규례에 따르면 불의한 이들과 어울리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를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가 불의한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일까요? 불의한 이들과 잘 통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분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의, 예수의 완전한 의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보다 의로운 일은 없을 뿐더러 그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불의한 자였다면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단어,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이고 이것을 정의, justice로 또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는 곧 디카이오수네고 디카이오수네는 정의이고 정의는 곧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가 곧 정의이고 예수가 완전한 의라고 할 때 완전한 정의, 완전한 justice는 그에게 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당시에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셨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과 왜 함께 하셨을까요? 의로운 이가 불의한 이들과 함께 한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이야말로 불의의 희생자가 되거나
불의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그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정의에 적용하자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면 그곳에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불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란 한마디로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번 시간에 정의의 low room, 낮은 층과 upper room, 높은 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만큼 정의의 높은 층이든 낮은 층이든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곧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자리에 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국적, 인종, 사회 계층을 넘어서 모두를 향한,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회에서 강자이고 사회에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 때 이들이라고 불의한 이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 정의를 살아가는 것만큼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약자들의 경우에 정의를 살아갈 선택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불의하게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지도층에 있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이들은 이들을 마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마치 예수의 시대처럼 죄인들, 모자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곤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그렇게 대하곤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은 층, 정의의 낮은 층을 제가 십계명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엔 그렇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시간이 많으면 안식일을 지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게다가 강자의 명령에 순복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지키란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소위 약자들의 가정은 밖에서 받는 상처만큼이나 안에서도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 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가 저번 시간에 이것을 좀 해석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입으로나 행위로나 다른 이를 죽이지 말라. 말은 쉽습니다. 약자들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강자들이 약자들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음속에는 살아가면서 생긴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데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재해석하자면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즐기라.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을 해도 잘 살기는커녕 빈곤과 가난, 조롱과 핍박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어떻게 도둑질 안 하고 살란 말입니까? 예수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약자들과 함께한 것은 단순히 그의 의로움과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요구하기 전에 불의에서 빠져나와 살아갈 수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의, justice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하면서 만약 약자의 편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정의는 자기의 의, 자기의 정당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닌 사회의 강자와 기득권층이 아닌 약자,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의 편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정의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